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79장 찬송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는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9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난 이후에 언젠가 이 다니엘이 참 아주 훌륭하다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는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죠.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사일은 아닙니다. 메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첫 해를 가리킵니다. 한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일어선다.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나라가 하나 무너지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이런 그 당시 뭐 세계 전부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고대 근동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라는 큰 제국이, 또 다른 제국이 일어선다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고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뭘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서입니다. 그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셔서 그들이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시고,
그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이 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때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로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분이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그냥 그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역사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때에 한 제국이 새로 일어서고 한 제국이 무너지는 그 엄청난 이 경랑의 한가운데 있는 몸이면서도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점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도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가정적으로도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저와 우리 집 사람도 가끔씩 다툼을 하는데 부부 싸움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런 일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를 들면 교회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목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당회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혹은 그 상황을 파악해보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이런 격동의 시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다니엘이 그 혼돈스러운 역사 속에서 이때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하시는 때로구나 그렇게 확신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무슨 기도여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려보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 기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 기도부터 시작된다라는 말도 더 부족해서 그의 기도의 대다수는 다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다니엘의 회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그 스스로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보면서 살펴보았지만 정말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혹은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1인칭 복수형을 늘 사용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동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전국적인 회개 운동을 전개하자는 그런 말들이 있었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회개 운동을 가만히 보면 자기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는 쏙 빠져있는 한국교회 전체가 문제이고 또 앞선 세대의 문제이고 이런 모습들이 들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가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만 아주 흥미롭게도 이 9장이 굉장히 회개와 관계돼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 듯합니다. 에스라 9장을 보더라도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나오고요. 느헤미야 9장을 보면 레위 사람들의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는 다니엘의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한결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회개의 가장 기본입니다. 저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관계없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적으로나 혹은 전교회적으로 회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회개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이 민족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함께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다니엘의 회개 기도, 다니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사실은 포로로 잡혀와서 거의 70년 세월을 그곳에 있었으면 성경에는 다니엘이 승승장구한 것처럼 나오지만, 그러나 왜 그 삶에 어려움이 없겠으며 왜 그 삶에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다 옳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대표적으로 7절 말씀 한 번만 보시면, 한 절만 보시면,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이런 표현들이 오늘 본문의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제일 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생을 덜 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지만,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고백합니다. 잘못은 나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실수한 것이 아니시고, 그런 고백들이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고백할 수 있는, 설령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 간구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무엇을 의지하여 그렇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16절부터가 간구의 내용입니다. 15절까지가 회개의 기도였다면 16절부터는 간구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이렇게 말하죠. 주여 구하옵나니. 17절 말씀,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그 은혜의 빛을 황폐한 성소 예루살렘과 옛 성전터에 비추시옵소서. 그리고 18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리고 19절에도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이런 은혜와 긍휼에 기반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 또 용서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이 모든 일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셔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늘 주 앞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생명 주시고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바와 같이 다니엘이 그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듯이 우리도 개인적으로나 혹은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닥쳐오는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상하고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늘 애통한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애통한 심령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주의 공의는 변함이 없으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도 주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것임을 결코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공의나 혹은 나의 어떤 것을 내세워 기도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일에 온전히 힘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새벽 예배로부터 저녁 예배 이르기까지, 우리 주일 학생들의 예배로부터 장년들의 예배와 무지개 예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서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이여, 이 시대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각 교육부서에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오지 못할 2022년도를 보람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감정교회뿐만 아니라 이 창원 지역에 주께서 세우신 건전한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 고신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들, 선교지의 모든 교회들을 또한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